자,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을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뭐예요? 복주고 복주겠다. 그냥 복주는 게 아니고 반복하고 있죠. 복주고 복주겠다. 이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예요?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내용은 이거예요. 내용은 복주고 복주겠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으로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평안으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 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해를 앞두고 우리는 저마다 소망과 계획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은요, 한편에서는 기대만큼이나 정말 우리가 소원할 게 있나? 또 바랄 게 있나? 그리고 우리가 바란다고 또 소원한다고 또 목표하고 계획해서 노력한다고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라는 기대만큼이나 염려와 불안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굳고 담대한 결심을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지켜질지 모르는 의문에 늘 쌓여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새해는 어떤 일과 내용이 펼쳐질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이런 때에 히브리서 말씀은요,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자신으로 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가장 큰 이름인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을 증언합니다. 새해 출발점을 앞두고 우리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증명이 되고 또 이 약속을 꼭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으로 하신 맹세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특별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셨대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덥석 약속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냥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맹세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자기를 가리켜 더 큰 이름이 없는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맹세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내 이름을 걸고, 아니면 내 부모의 이름을 걸고,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리고 그 맹세는요, 분명히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있는 은, 그리고 신뢰할 만한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죠. 왜요? 자기의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의 이름보다 믿을 만한 이름, 어느 누구의 이름보다 더 가치 있는 이름, 어느 누구의 이름보다 더 신실하신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몇 퍼센트쯤 된다는 얘기예요? 그저 99.99999%가 아니라 완벽한 100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맹세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맹세하는데 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맹세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의심부터 해요, 안 해요? 저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맹세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들 때 이상한데? 그냥 약속만 하셔도 될 텐데 굳이 뭐하러 맹세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런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그 표현을 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 그런데 듣는 우리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듣는 우리가 계속 과연 그러실까? 굳이 나 같은 사람을 뭐하러 데려다가 굳이 복 주고 또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굳이 나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뭐하러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남은 그만큼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그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보기에도 부끄러운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 굳이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리고 또 복을 주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겠다. 또 번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약속하지. 그리고 내가 맹세해.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는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그 모양 그 꼴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배려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지킬 수도 있습니까? 약속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를 왜 주셨을까요? 아브라함 자신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그가 믿음의 조상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에게 있지 않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될 것, 그 자기 자신이 번성해봐야 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자손에 대한 얘기예요. 복 받는 것이야 자기 이 세대에 받을 수 있지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말은 내 대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더 큰 복을 약속하신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만 그리고 내 삶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능력이 있으시고 또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바로 그거예요.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면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그냥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을만한 것을 넘어선 신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준비합니다. 새해를 준비할 때 왜 매년 새해를 준비해야 되느냐? 올해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올해가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럼 새해는 어떻게 돼요? 그럼 올해와만 같으면 되죠. 그럼 새롭게 계획을 굳이 세워야 될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했던 것들이 실패했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고 뭐 될 일도 안 됐고 계속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다 리셋하고요, 이제 새롭게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다이어트도 하고, 제발 뭘 한다고요?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도 살피고, 뭘 한다고요? 건강도 살피고, 이제 성경도 좀 읽고 묵상하고, 그렇죠? 기도도 좀 하는 걸로 좀 하고, 많이까지는 내 바라지도 않아. 예배 드리는 태도도 조금 좀 바뀌어서 좀 그래도 내가 예배 시간에 조금은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하리라 라는 생각들을 갖고, 또 봉사들도 내가 그래 사람 보는 걸로 하지 말자,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바닥도 한번 닦아보고 이렇게 하자. 그 수고로움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잘 지고 나가자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일학교 때문에 찬조를 좀 하라 그러면 아이씨 돈 또 내라 그러네. 그런 거보다 어떤 거보다요? 돈 또 내라 그러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풍부하게 하신 거 아니냐. 뭐 더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기로 하시자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약속을 붙잡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한 채 새해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의지한 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100%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신 것을 바꾸신 적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반드시 성취되는 복의 약속입니다. 복 주고 번성케 하리라 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죠? 내용이 뭐라고요? 복 주고 그 다음에 번성케 하리라. 근데 복을 그냥 줘요? 복 주고 또 복 주고 또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있는 거냐면요. 단어 한 개가 있는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자, 안 그래도 그런 줄 아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요. 인간적인 가능성이나 너는 희망을 품어도 좋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확정적 언어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그래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반복했던 이 히브리전 강조법은 이 약속이 결코 취소되지도 그리고 약화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확정성이며 불가역성입니다.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되돌아가지 않는다. 역으로 가지 않는다. 이 불가역성. 한 방향으로밖에 그러지 않는다. 자, 그러나 이 약속이 곧바로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현실은 약속과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약속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약속이 지연된다고 해서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시간을 따라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바로 그 시간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통해 성도들이 어떤 방식의 믿음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는요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위인전기 전집. 다윗의 삶을 본받자,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자, 뭐 이런 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것입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의 헌신을 본받자. 그런데 언제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한 것을 어마무시하게 강조했습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위대한 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자기가 헌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단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저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아브라함 같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윗 같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때 다니엘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헌신해서 살 때 사도 바울처럼 살아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가능한 그 이유가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무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존한 것도 아니었고 다니엘의 간절함에 의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약속을 주신 분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새해를 맞이하게 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시작하며 많은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붙잡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리해 보여도, 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인간이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란 약속이 이미 눈앞에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지지 않는 중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가 입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목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시선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래 참아. 근데 우리는요, 잘 못 참아요. 예수님 믿자마자 복 받아야 되는데, 믿고 내가 기도를 2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을 금방 안 시키고, 그래서 나를 답답하게 하고 이런 것이.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기다렸느냐입니다. 어떻게 기다렸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기다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잘 살았다고 얘기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고 마누라를 넘기는 일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했던 행동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은 아브라함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체념이나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당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인내는 인간적인 의지를 이해 너머에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 아브라함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참았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참았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주신 분도 약속을 이루신 분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람이 무언가를 이뤄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도대체 주님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이 고통은, 이 답답한 상황은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너는 나를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인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아주 비루하고 가난한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흔들려도 돌아와야 하고, 넘어져도 또 다시 붙들고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해 보여도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묵묵히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주신 약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붙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해의 길목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은 우리의 결심 위에 세워진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맹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헌신도 무너지고 성실함도 무너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루실 번성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과 번성함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 안에서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이 복된 약속을 붙잡고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2026년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복받을 만하지 않고 우리 같은 자들이 번성할 만하지 않은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저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 그저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로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성실함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그 복과 번성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심지어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낼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믿음을 지켜낼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붙잡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